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 마음 그 심령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모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올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정죄와 참사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그 놀라운 축복의 한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총과 치유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고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 한숨 쉬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거 어떻게 하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동화죠? 동화 읽어보셨나요? 콩쥐, 화쥐, 다 읽어보셨네. 장화? 장화 그랬는데 장화씨는 고양이가 아니라 홍련이 나왔어요. 흥부와 놀부. 그러면 제가 좀 국제적인 신데렐라, 백설, 공주. 여러분 뻔히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 스토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뭔가가 서로 다른 케이스인데도 내용을 모아놓으면 거의 비슷한 상황인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주인공들은 한없이 여리고 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왼수 덩어리가 하나씩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늘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스토리들은 그 주인공이 그 미움의 사람들을 그 여러 가지 고난과 함정을 잘 이겨내고 멋진 해피엔딩 스토리로 끝나는 그런 어떤 아이들에게 주는 교훈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동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뭐가 있을까요? 덩어리가 있는데 무슨 덩어리가 있죠? 왼수 덩어리가 있죠. 우리가 늘 안타깝게 잘 맞지 않고 부딪히고 상처 주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것이 일본이나 북한 같이 공동의 우리 민족의 공동적인 그런 아픔의 상처의 대상이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가정 속에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피를 나누는 형제와 자매 간에, 친척과 친지 간에, 친구 간에, 또 사업과 직장 속의 동료 속에서,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서로 아프고 상처를 주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관계,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한 주제요 명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이 돌탕 기억하십니까? 좀 드셨나요, 돌탕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유기 중에서 이 스토리 중에서 두 번째 스토리 중이라고 제가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은 아들이 탕자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고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안정이 될까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밭에 나갔던 형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형이 돌아왔는데 이 형은 절대로 그 작은 아들 동생이 돌아온 것을 전혀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아버지에게 대어들면서
왜 이런 놈을 받아줬느냐고 자칫 잘못하면 집안 분쟁이 벌어질 그럴 상황이 돼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의 반응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야, 내 동생이 왔구나 기쁨으로 달려갔나요? 그 다음 절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었습니다.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빨리 들어가서 피곤한데 배고픈데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야 되는데 28절에 보니까 그가 누굽니까? 형입니다. 상황이 어때요?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더라. 아버지가 오히려 나올 때까지 그는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지금 조목조목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버치러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없습니까? 그 값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 상황이 결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작은 아들이 이 탕자가 옆에서 보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요, 탕자의 비유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로 끝나지만 그 다음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큰아들과 작은아들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계속해서 이 작은아들에 대해서 미움을 계속해서 쏟아놓을 것이고, 이제 이 작은아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을 과연 어떻게 대처하면서 이 문제를 해피엔딩 스토리로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경 속에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속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신을 미워하거나 이 가슴 아픈 갈등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삭의 사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7절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거류하며 안정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봤던 우물들을, 왜냐하면 가축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됐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다시 그 우물을 파게 된 것이죠.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봐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우물 하나 파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일부러 메워놓은 것을 다 파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난데없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서 이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다투게 됐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21절 또 다른 우물을 받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었는데 이삭과 이삭의 목자들이 거기서 전쟁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 소유라고 말하니까 억울하죠. 속상하죠. 싸워야 되죠. 그런데 그 우물을 피하여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게 당신들의 것이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당신들은 이 물을 쓰시오. 우리는 또 다른 우물을 파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그랄 목자들은 우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내 거야.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봤더니 그것도 내 거야. 지금 우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삭과 그의 목자들을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을 나왔나요?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미워하고 갈등하고 상처하고 부딪히는 관계를 만났을 때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선택한 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다면 지혜롭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르호봇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르호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르호봇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23절로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이 그랄 목자들이 계속해서 이삭과 그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따라다녀도 이삭은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고 그들을 피해가면서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르호봇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물 하나 파기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서 우물을 파면 또 거기서 물이 나와요. 움직이면 또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들을 포기시키고 그리고 문을 닫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과 다투지 않냐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는 여시는 역사, 이것을 무슨 축복이라고 말하냐면 르호봇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면에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어 보여도 신앙과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수 있다면 놀랍게도 그 피하는 지혜를 선택가진 사람에게 더 좋은 우물의 물이, 더 큰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전남 곡성에 107세를 장수하시는 한 장수 할아버지를 뽀빠의 이성령 씨가 찾아갔던 기억하시죠? 107세를 사시는 분에게 그렇게 장수하시는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전라도 사투리로 죽지 말고 사정없이 버텨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버텨! 그래요. 안 죽을 수도 있나? 그러니까 버텼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신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 생명을 왕성하게 지키고자 하는 버텼다라고 하는 게 굉장한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107세까지 장수하시는 동안에 온갖 속색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혹시 그런 사람은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두 번째 명언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냅둬버려. 그래요. 냅둬버려. 뭐 그거 신경 써. 내 생명을 지켜서 안 죽고 버텨.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부지런히 건강하게 일하면서 버텨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다 없어버려서 다 알아서 다 자들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을 잘 지키고 나가면 그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면서 부딪히고 싸우게 하지 마. 스트레스 받고 그냥 속 아프고 힘들고 자만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냅둬버리면 지가 알아서 다 간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어떻게 버려? 냅둬버려요, 그냥. 왜냐하면 악을 선택한 사람은요, 우리가 어떻게 복수하지 않아도 스스로 없어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를 배반하고, 그렇죠? 그를 팔아먹었던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마지막 성만찬에서 한 바구니에 떡을 집어넣으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가룟 유다가 물었습니다. 주여,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배반한다고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눈빛을 보면서 지금 나와 함께 이 바구니에서 떡을 집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마침 그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철렁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온갖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표시도 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그가 회개를 맡았고 전대를 맞았기 때문에 빵이 부족하니까 빵을 또 사오라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냅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하는 일을 속히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에 가룟 유다는 할개 도구의 잘못된 막대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때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히지 말아야 될, 피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겠다고 싸워서 분노하고 다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잘 진행하고 사명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 냅둬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사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죠,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합니다. 두 사람은 쌍둥이거든요.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올 정도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피를 나누고 정말 한 뱃속에 같이 있었던 기가 막힌 운명의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림에 이에 사렘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한다며,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몇 날이라고 얘기했죠,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룰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쳐서 죽이면 야곱은 맞아 죽는 것이고,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그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갖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내 속으로는 편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빌려 들은다면 보복과 복수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것, 같이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의 지혜를 통해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 3절로 8절에 보면 2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의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말하기를 며칠만 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며칠만 가 있으면 형의 분노와 화가 다 잊어버리고 풀려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한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들고 야곱을 쳐서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키우면서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그 20년의 그 원한의 시간은 얼마나 무서운 시간입니까? 사람이요, 그 가슴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면
이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요 20년 200년이 지나가도 안 풀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지금 원한을 풀려고 옵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게 양곤마 작정이라는 것이죠. 하나 놓치면 하나라도 하겠다, 반타작이라도 하겠다고 하고 야곱이 마지막까지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선택한 사례는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아까는 자기 속으로 개척하고 두 팀으로 나누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과 말하게 되면 대화가 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이 방법도 없고 저 방법도 없고 이건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삭은 피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버티고 있어서 그 경계석을 정해놓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때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건 도무지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장기로 말하면 외통수와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그런 처지나 그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나 혹시 그런 심령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야훼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죄정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하나만 달랑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왔더니 지금은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많은 가축이 두 떼나 이루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그전 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형의 손은 뭘까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에서의 손은 무엇일까요? 때로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 사방을 막아놓고 우리를 꼼짝없이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방을 막아놓고 정말 숨도 못 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부부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피를 나는 형제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친구와 동료 간의, 아니 공동체 안에 우리 크리스천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 인간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바로 야곱의 심령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상처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다고 했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이건 모래는 둘째치고 나와 내 자식들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이 기도는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여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본능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하늘 천국 이 전화번호가 뭐냐? 333국, 에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3927, 구약 성경 39권에 신약 성경 27절. 그래서 333국의 3927이 뭐냐? 크리스찬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119와 같은 기도 제목의 전화번호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를 늘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SOS와 같은 긴급 도움을 요청하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이 부르짖음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억하시죠? 큰 나무에 새가 둥지를 놓고 새끼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밑에서 뭐가 올라가요? 구렁이가 올라가요. 구렁이가 올라가서 자기 새끼들을 삼켜버리려고 해요. 그 애미새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깍깍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내 목소리를 읽고 내 동료들, 내 부르짖음을 듣는 내 친구들이요,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가 아는 모든 새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 새들이 와서 구렁이를 다 쪼아서 그 나무에서 떨어뜨리도록 자기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부르짖음이에요. 깍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식이 죽게 됐고 내 아내가 죽게 됐고 내 모든 것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그렇게 여러분 정중하게 점잖하게 품위 있게 미사려고 다 동원해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하나님,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심령 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SOS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내 자식들, 내 부모, 나한테 와야지. 나한테 와야지.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얼마나 긴장이 흐릅니까?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야곱은 자기는 그들 앞에 서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칼을 빼서 야곱의 목을 쳤더랍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며 하나님 앞에 변하여 무릎 꿇고 엎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서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에서의 20년 묵은 원한이 녹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서의 마음을 20년 동안 원한뿐 마음은 사람이 녹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처럼 얼마 지나면 괜찮을 거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야곱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니까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녹여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아프고 상처 입은 고통, 그런 관계를 내 힘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크리스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께 그 심령을 아뢰고 구하는 야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내가 심히 민망하여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왜 죽을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 마음의 심령이 민망하여 죽게 될 지경이라고 말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말했을까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런 심령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지경이라고 3번이나 몸부림치는 기도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고통을 호소했다, 있을 수 있어요. 왜? 육체는 죽는 게 싫으니까. 육체는 죽는 게 싫으니까 본능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육체가 고통하며 범민하는 것은 유추가 돼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육체가 죽으나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정작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었어요. 왜? 죽음을 겪고 승리하실 분이니까. 그럼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고통스러운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가룟 유다는 지가 알아서 죽을 거예요. 굳이 뭐 가룟 유다 저놈을 복수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구나, 예수님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딱 남아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예요. 가장 믿고 의지했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그 예수님 면전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갈 그 베드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거 혹시 아닐까요? 배고픈 것도 힘들고 이것저것 다 힘들겠지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등에 칼을 찔리고 배반을 당할 때 아마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놈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을 용서를 해야 돼. 이게 쉬울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뭘까요? 인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야 되는 사명이기도 하겠지만, 나는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가장 믿었던 그가 배반하고 났을 때 그를 다시 끌어안고 용서해야 되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심령의 부르짖음, 그건 기도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내가 더 뜨거워야 되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올 낯짝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긴장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떡할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한 것은 뭐냐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을 주고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갈등과 아픔의 상처에 목숨 거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상대보다 더 뜨거워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 문제가 뚫려야, 에서를 뚫고 나가야 야곱은 그 다음에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용서해내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걷어차버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앞에 누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같이 처절하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도 예수님이 끌어안아 용서하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에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될 그 덩어리, 그 왼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창세기 37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합니까? 미워하게. 요셉은 시기와 질투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상황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그 형들이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감정이 서로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에 11절에 보면 게다가 설상가상 요셉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밉상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뭐 했어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대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게 안 좋지. 아니 자기 단은 섰다 그러고 나머지는 다 엎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지만 듣는 사람은 바로 반응이 나오죠. 그 형들에게 이르되 뭐여 시방,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해서 그를 더욱 뭐해요? 미워하더라.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 그만 꿔야 되는데 요셉이 또 자꾸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더럽게 안 좋지. 쟤는 자꾸 자기는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무너지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어. 아버지도 기분 나빴어. 왜 기분 나빴을까? 그에게 이르되 아니 네가 꾼 꿈이 도대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이건 정말 배은망덕하고 불효하는 꿈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어서.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꿈을 꾼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창세기 37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기어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더라.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를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는 잘났고 우리는 못났다고 말하는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더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끌려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과정을 견뎌낸 다음에 드디어 창세기 50장 15절로 18절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요. 자기가 미워해서 요셉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뭐합니까? 엎드렸습니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의 꾼 꿈은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19절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고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는 안산교회 성도들 혹시라도 시기당하고 미움당하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정말 남의 집에 팔려가는 것 같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슬피 울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보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복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잘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더 말씀 속에 잠기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서 미움과 시기를 당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능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더 경험이 생기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맡길 만한 그런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런 꿋꿋이 견뎌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모습의 미래를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형들을, 이건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을 품어버립니다. 위로합니다. 그들을 돕겠다고 합니다. 가장 멋있는 복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산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을 비웃었든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든지, 지금에 있는 상황 속에서 판단하든지, 비판하든지, 정죄하든지, 그랬던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싸우고 나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멋진 작품이 되셔서 그들 앞에서 가장 거룩한 복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용서해주고,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베풀어주고, 기꺼이 세워줘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꿈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조롱을 당했지만 그 죽음 속에서 갇힌 자가 아니라 거기서 부활을, 생명을 얻고 나서 마침내 부활을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서게 하시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비웃고 멋지게 부활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요, 그런 은혜와 그 은총과 그런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